학자라는 책에 보면 견골 상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볼 견자에 뼈골, 생각할 상자에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를 생각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시 인도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이 중국 상인들은 자신이 인도에서부터 새롭게 겪은 다양한 문물들을 중국에 소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끼리는 그 키와 덩치가 크고 모양이 신비로워서 이 신비한 동물인 코끼리를 고국에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여건에서는 이 살아있는 코끼리를 데리고 인도에서 중국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코끼리의 뼈를 챙겨오는 것이었어요. 그 뼈들을 땅에 하나하나 놓으면서 코끼리의 대략적인 크기는 이러하다, 코끼리의 모양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인들이 놓는 뼈와 그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머릿속으로 코끼리의 모습을 그려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개념에서 나온 말이 상상이라는 말이에요. 코끼리 상에 생각할 상자를 쓰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한다. 뭐 이런 거죠.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으로 그려낸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상상이라는 방법은 인간이 실체가 없는 대상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적 존재가 있죠. 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상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인종, 문화, 지역,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신과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는 체계인 종교를 만들어 냅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을 통해서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면서 인생과 내생을 그들이 그려냈던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종교예요. 사실은 철학 사조인데 후기 현대주의라는 철학 사조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치는 내용은 명쾌합니다. 절대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믿는 모든 신이 참된 신이다. 너가 믿는 바가 진리이고 그 중심에는 너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 너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에 물들어서 자기가 각자 만든 신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의와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쾌락과 안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실현, 나의 욕구 이것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이미 소개한 바가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따라갑니다. 이 시대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일 뿐이고 히브리인들의 역사책일 뿐이고 예수라는 위인에 관한 내용과 그의 가르침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실종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상 속의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지 않고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험하라.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탁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해라. 그분을 알되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미 자체가 좀 모호한데요. 단순히 글만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가 아니면 여호와를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 해석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서 이 만날 만한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임 마체오라는 단어는 이 분사와 수동태가 동시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시기,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거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친밀함, 관계적, 정서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6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음으로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음으로 찾으라. 그분이 너희를 친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까다롭고 야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막대한 수고를 해야 하고 어떠한 공로를 쌓아야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통로를 열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본격적으로 각종 제사법, 또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열심히 묘사를 해놓았는데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이 부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잡한 제사법, 제사의 규례들, 제사장의 복식, 제사장의 역할들을 정해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시면서까지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한 길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곁에 두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그 레위기의 복잡하다는 제사법과 제사의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긴급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은 더 그렇죠. 병원에 가도 오랜 기간 대기를 해야 하거나 과정과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힘 있는 병원장이 즉시 조속한 검사와 진료와 치료를 약속해 준다면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와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과 나아가 영원의 때를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 열렸으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힘써 추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그 일에 쏟으셨습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과 원하는 바를 그분 앞에 쏟아놓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계시냐는 질문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식과 형식에 충실한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입니까? 그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고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전부로 여겨져서도 곤란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교회 역할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뜨거움이 저 스스로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아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이 식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매달리지 않을 때에도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무난하게 굴러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섬기고 목회를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식어있고 하나님께 집중력이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는지, 그분을 얼마나 뜨겁게 구하고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께 머물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추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추구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냉랭하게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피상적으로만 남아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아지고 그분께 쏟아져 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세 첫 번째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뭡니까? 한 사람의 과거, 그의 행적, 그 가지고 있는 계획, 눈으로 확인되는 삶의 모든 것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내면적인 것이죠.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인간의 삶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적과 삶의 결단과 걸어온 길들, 그리고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비우라는 거예요. 겉과 속을 철저하게 비우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뭡니까? 자기 부인. 그죠? 자신의 길,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많은 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지만 죄가 결정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죄가 가장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것은 죄를 짓는 그 당사자예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보면 왜곡된 자기 의에 사로잡힌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그 죄가 자신을 더 깊이 붙잡고 깊은 흑암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는 자신의 연인이자 매춘부의 삶을 살아가던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을 들은 소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죠? 스스로 얼마나 망쳐놓은 건가요? 그러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죽이는 걸까? 나는 결국 나 스스로를 죽이고 말았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는 가장 먼저 죄를 짓는 본인, 즉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담 자신이었죠.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배우자이자 아내인 하와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거룩과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하여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그분의 성실함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임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범죄 후 아담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죄를 짓고 나면 본능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식사하시다가 죄 지으면 금요 기도에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일 아침에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갑지가 않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정죄감. 죄 많고 더러운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에게 이렇게 큰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런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요. 두 번째는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도 있지만 죄를 지을 때만큼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죄의 맛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쾌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죄가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쾌감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거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우선 즐기고 보자,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아요.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묵상도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도 않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과 감동이 없습니다. 마치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마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쩌나? 이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성도로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회개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회개하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 우주를 다 뒤져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씻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부터 싸우고 죄를 이겨내며 죄를 극복하는 순결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무개념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무개념은 말 그대로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수준의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가끔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는 서원함을 넘어서 황당함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태도, 말, 결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나는 건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들이 남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의인들의 삶은 그토록 지지부진한데 불법이 충만한 악인들의 삶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승수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며 노력한 결과가 나를 배신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같지 않다. 한마디로 너희가 보고 생각하는 수준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수준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반응은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이해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납득되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해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걸 기대하세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배에는 이해라는 노점으로 그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순종의 돛을 울릴 때 은혜의 순풍을 타고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이유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과정을 요구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유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주님의 성품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인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 그것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바는 수준이 다른데, 사원이 다른데 너희들이 단 하나 기억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무엇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그 백성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님이 만든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부제가 요엘에게인데, 이 요엘은 이 조준모 교수님 아들 이름입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가사 내용이 어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따뜻하게 보듬는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렴 가사인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완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이 너에게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어기거나 포기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명철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권능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나에 대하여 선하게 역사하고 그분의 권능에 따라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했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심지어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의 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 지혜로우신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믿으시고 그분께 더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께 시선을 모으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연약함, 아픔, 슬픔을 그분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이 놀라운 은총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